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고난의 길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더 잘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전해졌는데, 그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베드로의 말로 또는 요한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겁에 질려있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게 생겨지게 되고, 거기에 많은 복음을 전해드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들이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 곧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왜 세웠냐?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곧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 2세대들을 모아놓고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설명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여호와께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있는 저 십계명이죠. 아멘.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만 불러가지고 이 십계명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그곳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총회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총회가 되면 세례교인 이상들은 전부 다 교회에 다 모여서 말씀을 듣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모인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모세만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시내산에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시내산 전체가 불 붙는 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화염이 충천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주변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이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주변을 뭘로 둘렀다고요? 캄캄한 흑암으로 둘렀습니다. 요 주변을 흑암으로 둘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요 주변으로 흑암을 둘러니까 이 불꽃 하염이 위로 솟구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난로에서 막 불이 쫙 위로 뻗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시내산에서 막 불꽃이 쫙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목소리가 막 찌릉찌릉하게 막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주눅이 완전히 들어버린 거죠. 그 광경을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얼마나 그 목소리가 우렁차고 마치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것과 같은 또 주변의 환경 자체가 벌써 그렇게 그들을 압도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십계명의 말씀이 딱 끝난과 동시에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산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그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저 십계명 외에 나머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출애굽기 23장에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고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기록해가지고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멘. 예,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 아닌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지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들이 바로 이 신명기다 이 말입니다. 예. 어제 배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백성의 이 같은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 신명기 18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모세님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 말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누구도 들었다고요? 예?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누구도 들었다고요? 백성들 말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지 말게 해주시고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지금 모세와 함께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건의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니한테 건의하는 그 말이 옳다. 그들이 계속 내 말을 듣다 보면 죽게 되어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앞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내 말을 그 누구 입에 그 선지자 입에 두겠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내 대신에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입에다가 내 말을 둘 터인데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그것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명하는 그것을 선지자가 누구에게? 무리에게, 즉 백성에게 다 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한테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선지자가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백성에게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냥 아이고 우리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안 하면 누가 벌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인데 네가 내 말을 멸시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백성에게 명하실 말씀을 누구한테 일러주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그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네가 그렇게 교훈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민수기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예, 여기서 그에게는 바로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모세 네가 백성들한테 존귀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 존귀를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돌려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권을 이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내용들이 1장에 다 같이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범사에 우리가 모세를 청종했던 것과 같이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당신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거역하며 그가 시키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손으로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의 말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 중에는 거짓 종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자기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하는 그런 이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의 종의 말에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경책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나 없나 뭐 해야 된다고요?
상고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살펴봐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낮에 설교한 그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있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의 말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월이 흐른 후에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144편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아멘.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다윗이 저 피난 다닐 때에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불황자들이죠. 세상에서 빚지고 빚을 가지고 올 때 갈 데 없고 거렁뱅이고 불황자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말에 잘 순종하겠어요? 잘 순종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군들과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무거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들고 적들을 쳐 부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용맹스럽게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오합지졸들이고 이 불황자들이고 이 세상에 빚진 자들이고 손가락질 받는 이 무리들이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야 우리 다윗 장군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윗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즉 목사님들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하다고 하는 말은 미혹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도록 타일러서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어떤 것이 옳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저 이단들한테 꼬여가지고 헛소리 삑삑하고 어떤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을 퍼뜨리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저 아무개 집사가 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미혹되어져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많은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소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지금 누가 해야 될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해야 될 기도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목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돈 계산되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돈을 지금 계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니까 저걸 당장 버리시고 싶은데 지금 목사가 나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직 그래도 신앙이 장로라고 하지만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워서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가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바로 가르쳐서 옳은 장로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르쳐서 옳은 권사 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르쳐서 옳은 집사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한다는 거죠? 예,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목사가 가르치는데도 뺀돌뺀돌 말로 안 듣고 그리하면 목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죠. 아이고 저거는 가르쳐도 안 되고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한디야? 그저 뺨따기를 때릴 수도 없고. 내가 어제 큰 기업의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한테 월급을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던 거 싹 깎아갖고 100만 원 주고 니 다시 제대로 들으면 900만 원 더 차서 1000만 원 줄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목회자는 그럴 권한은 없잖아요. 그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목사 마음에 뭐가 쌓인다고요? 근심이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돈 계산되는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본인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고 잘 복종할 때 하나님, 물론 그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다시피 요즘 이 종의 말을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 다시 다 일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도 그 평상시 때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 이야기하면 목사도 좀 떳떳하잖아요. 잘한 것도 있으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뭐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의 종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데 이것을 근심으로 하게 하면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회자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그 말에 잘 복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목회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출애굽기 1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님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아이들이 굶은 지가 지금 이틀이 되었어요. 젖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 무엇부터 했다 이 말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가리켜서 지금 모세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내게 원망하지만 그 원망은 내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원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건의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요새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 목사가 그때부터 우리 박무선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를 위해서 그 기도이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 괜찮지만 괜히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원망부터 먼저 하면 그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건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유명한 족장 250명을 규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행위죠. 야, 너희 행제관들끼리만 높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총회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놈은 선지자하고 한 놈은 대제사장하고 너희끼리 다 해쳐먹을 거야. 그게 너희들 스스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스스로 한 게 아니죠. 저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 있던 모세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대제사장을 누가 세우게, 아론을 누가 대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모세한테 야, 대제사장을 네 형 아론에게 세워라. 그렇게 됐는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갖 족장 250명이 모든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스스로 높아졌다고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들다가 결국 원망을 하게 되죠. 그 원망한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한 원망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사권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원망을 하면 그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지. 두 번째로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접받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6장 30절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야, 같이 있으면 같이 죽고 빨리 비켜. 그렇게 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을 물러나게 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주동자들만 하면 되지 왜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해갖고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을 당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땅이 열려져 가지고 땅 자체 우리 그런 거 지진이 많이 나면 그런 거 보죠. 땅이 쫙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산채로 그 안에 집어넣고 땅이 덮어버리면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된 산채로
이 사람들을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땅이 입을 벌렸죠. 그들을 삼켰죠. 그리고 다시 닫혀버렸죠. 그러니까 뭐 했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를 대적하는 그들의 행위가 바로 여호와를 멸시한 행위였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목회자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비방하는 사람이나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예, 비록 애굽에서 같이 이제 출애굽은 같이 했지만 이스라엘 종족은 아닙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구스 여자는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 모세가 이제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하고 재혼했다고요? 이 구스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의 형님인 아론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냐 하고 이제 그 모세를 뭐 했다고요? 비방했다면, 당신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하고 비방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의롭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 좀 저 밖을 나와, 미리암과 아론 너들도 밖을 좀 나와봐. 그래가지고 그들을 딱 불러놔 놓고, 야 너들이 뭔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냐. 저 모세는 내와 대면해서 얘기하던 내 종이다. 그런데 네가 같은 종이라 해가지고 네가 뭐 집안의 행님이 되고 누나가 되는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 안 하고 아직 말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벌을 내리든 상을 내리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너들이 뭔데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안 하고 너그 멋대로 지금 비방하고 있냐. 이 시금방지 것들 아니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이 일로 인해서 아마 미리암이 먼저 선동한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 또 나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만 이 문둥병 걸리면 같이 못 있죠. 바깥에 저 산속에 숨어 있든지 하여튼 일주일 동안 내보냈다가 일주일 뒤에 문둥병이 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만약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미리암은 평생 그 길로 나병 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멘. 이처럼 목회자의 허물을 들춰내어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는 목회자가 잘못하면 뭐 그 목회자에 대한 심판은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단순히 주의 종의 허물을 덜쳐내는 것뿐만 아니고 주의 종이 어떤 위험에 처했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도 죽을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땅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 안 하고 방관했다. 나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보응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었느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엔게디 항무지로 갔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십 항무지로 갔어요. 이 십 항무지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원정을 가가지고 다윗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밤이 되어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데 야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알지만 보초를 세우잖아요. 예. 당번을 세워가지고 보초를 세워가지고 한 보초가 밤새도록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사울을 호위해가지고 오는 최고의 장군이 바로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사울왕을, 자기의 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하고 아비새가 정탐을 하러 딱 내려가 보니까 불은 훤히 켜져가 있고 전부 다 꼬라 떨어져 갖고 병사들이 빙 둘러 있는데 맨 바깥줄에 저 2등병, 그 안에 1등병, 그 안에 상병, 그 안에 병장, 그 안에 소대장, 그 안에 중대장 전부 다 이래가 객겹이 이제 사울왕을 딱 둘러싸가지고 맨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왕이 있는 거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브넬 장군이 있은 거요. 전부 다 잠들어 골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그냥 장군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거 뭐 두 번 볼 것 없이 내가 단칼에 저거 목 잘라서 그냥 가져갑시다.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사울 때문에 그 사울만 죽여버리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것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금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가 살못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울왕의 창하고 사울 옆에 있는 물병만 들고 가자 해가지고 사울왕의 창하고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사울의 군대를 깨우는 거죠. 아브넬아, 아브넬아 고함을 지릅니다. 갑자기 자다가 무슨 고함 소리가 들리기에 난데없이 그냥 일어나서 야, 왕을 부르는 니는 누구냐? 하고 이제 호통을 치죠. 그러니까 야, 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왕을 보호해야 될 직무를 가지고 있는 네가 네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네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피곤하면 병사들이라도 교대로 세워서 네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군령도 제대로 세워놓지도 아니하고 네 놈까지도 골아 떨어져 가지고 오늘 네 왕을 죽이려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왕 여기 살아있는데 왕 옆에 창하고 물병 있는가 봐라. 보니까 없거든. 물병이 어디 갔지? 창이 어디 갔지? 야, 내가 그 창 들고 있다. 여기 물병도 있다. 그러면 내가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도대체 네 뭐 하는 놈이야? 너는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청와대 가면 어떤 경호원들이 있죠. 그 경호원들이 경호를 잘못해서 대통령이 중국 가다가 뭐로 총을 맞아서 죽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경호대장 살 수 있어요? 당장 모가지 날아가고 감옥 들어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땅히 죽을 놈이니는. 그 말대로 결국 후에 이 아브넬은 아비새의 형님인
요압 장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아멘. 예, 이처럼 주의 종의 허물을 덮쳐내어 비방하는 사람이나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반드시 보응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반면에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포도 풍년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담아놓고 그 맛을 본다고 노아가 맛을 보다가 그냥 너무 많이 맛을 봐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막 방 안에 누워있으니까 막 깝깝하고 이러니까 막 옷을 홀라당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한 김에 벗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대자로 뻗어 자는데 이 함이 또 아버지 숙소에 가면 내한없이 아버지가 뭐 홀라당 벗고 누워있거든. 그러니까 밖에 가가지고 야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냥 홀라당 벗고 이래 또 야 이래가지고 막 흉을 본 거요. 그러니까 쌩가 야벳이 형님하고 지 동생이 버떡 그걸 듣고 에 그래 그러면서 혼입을 빨리 가져와. 그리고 혼입알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가지고 노아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려주죠.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나중에 술이 깬 후에 여차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노아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결국 저 흑인들이 오늘날 저렇게 비천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아멘.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두 번째로 주의 종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홀라당 까져가지고 애들이 그거 놀리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은 일도 있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선지자이면서도 나라의 이 왕이 경영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입니다. 왕도 이 엘리사를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적군이 쳐올 때쯤 되면 왕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왕이요 지금 옆에 이웃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방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들을 방비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여러 가지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저 시골에서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가는 여정에 거기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야 돼요. 아멘. 이분들이요 좋나 안 좋나.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서 그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머리가 홀라당 까져도 보통 분이 아닌데 가만히 가만 봐도 저분은 선지자 같아. 그래서 어느 날 그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저 선지자님 죄송하지만 너무 먼 길을 다니시고 피곤하실 텐데 저희 집에 와서 간단하게 식사라도 좀 하시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래 괜찮다고 가려고 아이고 꼭 좀 들리시라고 이렇게 해서 막 강건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길이 터여 가지고 수시로 이제 오다 가다가 그 집에 들려서 쉬게 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수넴 여인이 생각을 하니까 먼 길을 가다 오다 보면 밥만 먹어서 될 게 아니고 좀 다리도 아프고 할 때 이렇게 쉬어야 되잖아요. 이 왕도 좀 멍청한 것 같아. 그 시골에서 멀리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선지자가 다니면 좀 말이라도 한 마리 주든지 노새라도 한 마리 주든지 그 맨날 걸어다니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 수넴 여인이 가만히 이 수넴 여인 머리보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자기의 남편한테 여보 저 선지자님한테
우리가 다락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그래서 오고 가다가 피곤하면 그것 좀 쉬다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을 만들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이제 피곤하니까 거기서 게하시하고 좀 쉬었다가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신세를 지다 보니까 엘리사 마음에 뭔가 내가 이 맨날 신세만 지고 이래가 되겠냐, 이 여인한테 참 주밀하게 자기를 탁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걸 생각하고 너무 고마워서 뭔가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야, 이 집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야, 게하시를 불러. 게하시 이리 와봐라. 이 집에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 게하시가 이제 살펴보니까, 아니, 부부가 살고 있는데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요. 나이는 들었는데, 늙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엘리사한테, 보니까 이 집에는 자식이 없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래?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아이고 그런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요. 월경도 다 끝났고요. 이제 아기 나이를 어떻게 그런 몸도 못 돼요. 아이고 선생님 놀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해에, 달띠 같은 아들 하나 딱 낳았잖아요. 아멘.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듣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한, 대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상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간 없으니까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 디도,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디도 써 있죠. 그 디도가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주는 그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돌봤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데, 지금 이 선물을 누가 받았다고요? 이 선물을 누가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잖아요. 바울이 받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한테 빌립보 교인들이 해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종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야 하며, 또한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지 않아도 구약시대처럼 그때그때 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때그때 벌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 지금 왜 심판 안 하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보류해 놓은 거죠. 그런데 언제 심판한다고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이렇게 안 했구나 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의 가르침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곧 주의 종의 가르침을 더욱 잘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